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묵상을 계속 지속하시고, 또 혹시나 2월 달에는 열심히 하셨지만 3월 달에 멈추고 계시다면 다시 말씀을 또 열심히 5번씩 읽으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또 오늘 이번 주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실천 사항으로 한번 적어 보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3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흔히 하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 어떤 고난과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성경을 늘 읽을 때 필요한 시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처음 읽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1차적인 이 말씀을 받았던 교회에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읽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좋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마가복음 기록될 당시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믿고 의지했었던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하나씩 이제 순교 당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목격했었던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버티고 있었던 기둥과도 같던 중요한 리더십들이 이제 한두 명씩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는 그 가운데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마가가 그 긴급하게 이 복음서를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난을 앞두고 있는 이 흔들리고 있는 교회들에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가 읽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교회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닥치게 될 로마 제국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미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는 이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1차적으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13장 1절에서 제자들이 성전을 나가면서 이 성전의 화려함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예수님께 어필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이라는 것은 서지 못할 곳이라는 것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이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이제 우상이 되겠죠. 실제로 이 그
기원전 한 150년 경쯤에 이 헬라 제국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이 성전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안에 이 우상을 이 헬라 제국이 갖다 놓는 그 일들 때문에 여러 이 극심한 고난과 피바다가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 때도 이제 그와 같은 일들이 또 있을 거다라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시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실제로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이제 곧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몇 년 되지 않아서 이제 곧 일어날 일들이었어요. 근데 아직 교회들은 그것을 직면하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극심한 고난의 때가 이 교회에 올 것이다라는 사실을 마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부터 16절, 17절까지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지 무언가를 준비할 채비를 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돌이키지 말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할 만큼의 이 빠르고 극심하고 끔찍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창조 이래로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당하게 될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미리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들죠.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난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질문에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어지러운 때에 이제 재림 예수 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왔다라는 거짓 그리스도를 자칭하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이제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워낙 힘들고 그리고 극심한 고난 중에 어지럽다 보니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예수가 왔다라고 얘기하는 진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왔다라고 하는 가짜들이 이 택한 자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 이 본문은 이제 AD 70년에 있는 성전이 멸망하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7절을 보면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발에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 통해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이 이제 어두워질 것이고 이 깜깜해질 될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 이해하지만 사실 이 본문도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계속 끌어와서 지금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만 구약 성경의 한 4군데 본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부터 있는 본문도 아모스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오셔서 뭘 얘기하시냐면 그 아모스와 이사야서의 이 본문이 어떤 맥락으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달과 별이 떨어지고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실제로 문자적으로 어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떨어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보다는 이 아모스와 이사야서에 인용한 말씀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래로 예수님의 관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해져서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상태의 성전과 유대교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문에서 하늘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건물을 중심으로 한 눈에 보이는 유대교의 완전한 종말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본문의 흐름과 맥락 속에서는 그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 별 이야기는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이 유대교, 겉으로 화려했지만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과 그 면면이 화려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담지되어 있지 않은 그 외식하는 자들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교가 멸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들은 예수님 참된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성전으로 세워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1차적으로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거나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이제 있지만 이것이 이제 1차적으로는 성전의 멸망을 가리키는,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했었던 유대인들의 멸망을 가리키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를 또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적용이 있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 사이를 보통 성경에서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유독 21세기가 종말의 시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사실 종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했었던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그때의 모든 일들이 지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1세기에도 2세기에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계속. 특별하게 지금이 더 막 악하고 사람들이 더 못되고, 아니요, 로마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들은 그 끔찍함과 잔인함을 우리는 이루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하게 타락한 때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끔찍한 때가 로마 제국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 이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곧 오신다, 지금 이렇게 살 때가 아니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을 자꾸만 일으켜서 마치 이때 이제 뭔가 뭐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물론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재림의 때가 더 가깝겠죠. 그러나 이 재림을 너무 두려운 것으로 또 무서운 것으로 인식한 나머지 너무 이런 부분에서 집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예수님 부활한 때부터 지금까지 마지막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림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있으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해서 자신의 현실의 삶을 부정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과 이 시기들을 아주 너무 휘발성으로 날려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이런 예수님의 이 모든 이 마지막 때 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야기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고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오늘 말씀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집중하고 생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택하신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것 같은 이 환란의 마지막 때, 창조 이래로 이렇게까지 극심한 박해가 없었던 때에 과연 누가 살아남고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백성들을, 택하신 자들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에 보면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아주 편안한 상태를 얘기하지 않죠. 다윗도 시편 23편에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마가복음이 앞두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통과해야만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그 고통의 날들을 감하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감하지 않는다면 살아날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일부 허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고난에 우리를 아예 내버려 두시지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외적인 환난이든 아니면 우리 내적인 고난이든 그리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그냥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날들을 감하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23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준비가 된다면 어느 정도 버틸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그 여러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환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들을 또 버텨나갈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27절 말씀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셔서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그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 앞에 버텨낸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금 온 사방에서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하는지 알 수 없지만 또 앞으로 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련들이 닥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우리로 하여금 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들을 잘 버텨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제 곧 시작될 이 로마 제국의 깊은 박해와 끔찍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재림을 앞두고 물론 사탄이 활개를 치고 더 극심하게 미혹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요. 수많은 미혹거리들을 우리 주변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버텨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실들을 미리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감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기어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방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불러 모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떤 일들을 당하거나 겪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아예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고 그 유대인들의 모든 결말이 끝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감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시며 그리고 사방에서 온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고난의 시기를 감하여 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엔 불러 모아 주실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주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고 견딜 수 없는 이 상황들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오히려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을 붙들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진정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럽게 하여 주시고 현실은 어렵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다시 회복하실 온전하게 하실 그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를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